나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지친 무릎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강한 팔에 안겨 사랑의 음성을 듣네 주의 영이 나를 이룰 때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그의 십자가 모두의 십자가 원하고 대신 받기를 원하고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보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넘쳐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니다. 열리고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예, 8월 23일 수요일 예배는 베델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베델교회가 있거든요. 베델교회 최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또 베델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특별 저녁 기도가 여기 현수막 걸은 것처럼 2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저녁 8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수요일은 7시 30분, 금요일은 9시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넷째 주일이기 때문에 청소전도로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 주방봉사 3세리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1세리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 본래 한없는 놈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리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을 민가에 거두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를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대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은요 3장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이 안진뱅이가 된 그 장애인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말씀이 3장부터 나옵니다. 그 장애인을 고쳐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위협을 느낀 거죠. 위협을 느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잡아 가두었어요. 잡아 가두고 그들 가운데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의원 같은 그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율법, 말씀에 따른 재판권을 행사하는 곳이에요. 재판의 권한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리고 로마 통치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촉발하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체포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사람을 체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형의 판결, 사형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을 가진 권한이 사내들이 공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을 처형하는 것은 로마의 그 치아, 로마의 합자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야 되지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사내들의 공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판결해갖고 십자가형으로 내몰아서 빌라도에게까지 주고 십자가로까지 사형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었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 사내들이 공회 재판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벌한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당장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우리를 잡아들여서 위협하고 경고하고 살기가 등등한 자리에 우리가 오늘 있지 않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살고 있지 않는데도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고 우리를 뒤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 재판 가운데 서슬이 벌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하는 그들의 재판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이 재판자리에 있지만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과 영혼,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담대하게 그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고여온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서 그 앞에 세우고 재판하고 있는 그 사내들이 고여온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너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척박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됨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백성들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득권,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는 것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그들이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니라면 사도들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백성들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자기들의 삶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관리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유대교 그 종교 유대교를 믿는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모든 것을 뺏기는 거예요. 관직도 뺏기고 삶의 터전도 뺏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서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같이 이렇게 말씀 같이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의 이름이 꼭 나오잖아요. 이 빌라도의 이름이 꼭 나와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내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조사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왜냐? 로마 법으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판결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넘겨줬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다 조사를 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아무리 다 조사를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었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자기의 마음.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모든 죄를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가 사형에 넘겨질 만한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헤롯도 말하고 자기도 조사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는데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른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권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람과 사리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는 자기 입으로 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재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자기는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했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원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가 따라다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콘스탄틴 대왕, 이 콘스탄틴 대왕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 황제예요. 콘스탄티우스도 그의 아버지가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 위에 올랐거든요. 황제장 위에 올라보니까 그의 신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인 거예요. 이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비기독교인,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비기독교인이었기에 이 부하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직, 나의 밑에서 일하려면 관직과 또 기독교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따르려면 관직을 포기하고 관직에 있으려면 기독교를 포기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이냐 기독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 그 황제를 따랐다는 거예요. 관직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정말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왕한테는 죄송하지만 나는 이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그 많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직을 물러서는 그들의 표정을 봤는지 그들이 턱없이 밝고 편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들을 보고 왕은 괴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이 황제가 예수님을 등지고 관직을 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붙잡고 관직을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직으로 등용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황제는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언제 배반할지 늘 의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관직을 버린 사람들을 다시 등용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택해서 관직을 버린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도리어 관직에 사용되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관직을 택한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 관직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직에 등용해서 이게 선하게 이 정치를 했다는 그 콘스탄티누스의 그 예와 그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이런 일이 로마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가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꼭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죠.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주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기도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람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저녁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그것을 알고도 3번씩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의 신하였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았지만 이 다니엘은 왕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김태훈 선교사님은 그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김태훈 선교사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했어요. 서울과학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완전 엘리트 코스, 그 코스를 받은 사람이 김태훈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서울과학고를 나오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앞길이 창창하겠어요.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고 보장된 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태훈 선교사는 제가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은 방에 가둬놓고 이 김태환 선교사에게 왜 그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잘 생각해봐라 해가면서 계속 그를 방에다 가둬놓고 그를 설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라고. 얼마나 그가 이렇게 정말 그가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 의대에서 그 김태훈 선교사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때도 근데 정말로 뛰어난 인재였다는 거예요. 우수하게 의대를 졸업한 그런 우수한 인재였다.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를 존경한다고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로서 이 한국에서 역할이 크다. 적지 않으니 이곳에 남아서 교수가 되라. 그리고 선교사로 정가려면 나중에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김태훈 선교사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막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쓰러졌대요. 하나님의 인재가 얼마나 강한지 쓰러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대학 시절에. 근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그때 대학생 때 대답을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는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나가고 지금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풍조,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가 지금도 살고 있고 그때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줘 보세요. 13절 말씀 네, 같이 시작. 베드로와 담대하게 바람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말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범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람을 보고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담대히 말하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늘 그들이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면서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지나간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열린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 또 이 세상의 것들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내가 우리들의 또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음에 말한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요 가장 바른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좋은 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으로 다가오며 우리의 심정에 다가오며 우리 삶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하는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주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도 우리 정욕도 지나가야 돼.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누구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회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가슴 깊이 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친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말미암아 복된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복된 아버지 우리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히 넘치는 그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름다운 복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잘되고 평안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사업장과 직장들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의 예물로 감사한 분의 예물로 성경분의 예물로 특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기름님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삐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역사가 아버지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영광하지 않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복지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내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내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를 치유되 치워라. 외라를 치유되 치워라. 한번에 치워라. 외라를 치유되 치워라. 외라를 평안하여 치워라. 외라를 치워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